그래서 여러분 유다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유다서가 쓰여진 목적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서가 쓰여진 목적은 당시 이 초대교회들 안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안에 세워진 이 교회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가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사도 유다가 그들을 향해서 결국 이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단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단과 싸워야 한다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단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5절부터 10절 안에서도 이제 이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5절을 보면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들이 혹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거짓 진리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 유다서에서 잠깐 다루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구약의 사건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언급을 쭉 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목회자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5절부터 쭉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들을 설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목회자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이 유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제 진리를 배워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알아요. 성경을 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 목회자라는 것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지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는 오늘도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신비로운 새로운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늘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여러분에게 늘 새로운 진리, 처음 들어본 진리야. 저건 정말 내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야. 라는 것들을 제가 강단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반복이에요.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만이 아니죠,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시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뭐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부분 막 설교를 할 때 와, 저건 내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진리야, 이야, 그런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말들을 꿀먹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진리를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떤 각도로 그리고 어떻게 예화를 들고, 그래서 그 같은 진리를 조금 더 신선하게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은 저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그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다시 그 진리를 새롭게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래, 내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지, 그래,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어. 목사는 같은 내용들을 늘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삶에 찌들고 일에 찌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성도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와 싸우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던 진리, 멀어졌던 진리를 다시 한번 목사의 설교를 통해 붙잡게 되는 거죠. 붙잡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그 목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해지고 시들어 버렸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그 알고 있는 진리들을 다시 붙잡고 그 진리들을 위해 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교회 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저를 통해서 2000년 역사 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들을 어떤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 안에서 전해졌던 그 메시지의 또 한 부분을 저의 입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서 전해지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여러분 2000년 동안 어느 사람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경 주석가도 밝히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밤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뭐가 아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의 특징이에요. 20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누구예요? 예? 예? 신천지 누굽니까? 이 교주가 이만희, 뭐 이만희도 그렇고 뭐 JMS 정명석도 그렇고 뭐 예전에
죽은 안상홍, 무슨 박태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정통 기존 교회에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잘 들으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김백만을 믿어야 천국을 간대요. 왜 아멘 소리를 안 하세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참, 생각하면 생각해요. 얼척이 없어요, 얼척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하고 있는지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그냥 터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시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단과 이단의 교주나 이단을 향해 가는 목회자나 아니면 정상적인 목회를 구분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진리,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더 붙잡게 하고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사모하도록 내 영혼을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고 그게 설교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목회자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유다가 자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서신이지만 이 설교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 개똥이 엄마,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놀랍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그런 진리가 있었어. 그리고 그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울이면 안 돼. 소똥이 엄마, 예수 형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 예수 형님? 마리아 이모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진리가 있었나? 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성경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하지 마시고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으면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해놓지 않은 그러한 해석이다 보니까 거기에 혹 빠져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다시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너희들에게 반복하겠다라는 거죠. 이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안에서 나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통해서 교회 안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 이단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성경,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회상시켜 주므로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저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던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나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광야길에서 이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고 날마다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서는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그리고 참외도 있고 참 살기 좋은데 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은 그들에게 역병을 주세요. 그래서 순식간에 역병이 걸려서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독뱀, 불뱀을 그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심판입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죽든지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든지 또는 역병이나 이렇게 이 불뱀에 물려서 굉장히 많은 수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돼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을 어디서 끄집어와요? 구약에서 끄집어와요. 이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에서 끄집어와요. 다시 말하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들에게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 다시 회상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6절을 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자기 주의를 떠났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수종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우리가 이제 루시퍼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단이다, 마귀다라고 얘기하죠. 그 무리를 중심으로 일부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도 보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놓으셨다라고 지금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옥에 있단 말이죠.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천사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면 그 천사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번엔 또 다른 사건,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뭐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삶을 살아요. 여기서 자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러니까 관계를 갖는 이 동성애가 이 롯 시대에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롯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들과 상관하려고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 우리 손님이니까 안 된다. 상관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관계를 갖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돔 지역은 동성애로 가득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완전히 멸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자,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정말 받게 될 것이냐를 어디서 입증을 하냐면 구약의 예화들을 지금 끄집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했는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든 영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그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음란한 죄악을 저지르고 살면 결국 이들도 유황불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황불은 실제적인 형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이 지옥의 유황불로 그들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벌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유황불로 그들을 벌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오늘 성경은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거울. 어떤 거울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것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성도이든, 여기서 주의해서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저 하늘의 천사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약의 성도들에게 회상을 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목사님, 교회 안의 성도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으면 저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저렇게 어떻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저들은 다 어떻게 지옥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것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적인 구원이었지 영혼의 구원은 아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두가 참 교인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도 성경을 보면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비슷하게 섞여서 같이 간다는 거죠. 구분이 잘 안 되게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는 거예요.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인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흐려놓는 자들은 하나님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서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단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만 결국 이단의 결말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끝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흥황했다가 하나님이 언제나 누르세요. 이단들이 막 불릴 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면 이단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누르십니다. 그래서 교주를 죽이시거나 또 교주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이 이단들이 이렇게 좀 일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사라져갑니다. 그럼 또 다른 이단이 올라와요. 그러다 또 하나님 누르시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제 주파수처럼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지금 이단은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올라서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천지도 이제 제가 장담하지만 아마 우리 시대에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 잦아들죠. 사라져가고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유다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다의 이 말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이단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만큼 어떤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미 예화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본문을 8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8절을 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지금 이제 드디어 8절에 보면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는 이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자들처럼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망상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가리키고 있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이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제로는 육체를 더럽혔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혔다. 이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육체를 더럽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이 방종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타락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도 이 유다서와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욕망을 따라서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 간음, 그런 어떤 그 동성애, 동성결혼이라든지 지금 오늘날 이 나라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만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지금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압력이 계속 들어와서 국회에서요 계속 이것들이 상정이 돼요. 이렇게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그런 시대가 되면 비극이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 육체적 타락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심판이에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부도덕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항상. 이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리고 2000년의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성적 부도덕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항상 쳤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죠. 이제 로마도 성적 부도덕이 극에 달했던 곳이었는데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마지막 인간의 쾌락의 최종점이 어디냐면 성적 부도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거기까지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거기까지 지금 수위가 찰랑찰랑 이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가까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말세의 때입니다. 말세치 말이죠. 자, 이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천국은 영혼이 가는 거고 육체는 썩을 거니까 이 육체 즐기자라는 거죠. 어차피 썩어 없어져 땅속에 들어가 버릴 건데 영혼만 천국 가는데 이 더러운 육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기라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즐겨도 괜찮아. 천국은 영혼만 가는 거고 육체는 되는 거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방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권위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무슨 권위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고 교회 지도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적 부도덕을 합법화 시켜놨단 말이죠.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결국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 건데 이들은 이원론을 갖고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이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가 추구하고 하는 교회의 어떤 진리,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들의 이성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성경의 권위 위에 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보다 복음보다 그 위에 자신들의 그 사상과 철학을 이성을 위에 두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떤 시대냐면 오늘 이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성경을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 동정녀 탄생이니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이 천지창조니 뭐 오병이여 기적이니 이런 이성으로 안 되는 것들은 성경을 다 제거해버려요. 믿지 않아요. 그런 지금 이성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시대가 이때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타락한 신학자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만 성경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만 성경이면 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영광을 비방을 했어요. 영광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부도덕하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국도 가고 세상도 즐기자라는 거잖아요. 한 발은 나도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도 나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도 좋단 말이죠. 이 땅의 쾌락도 좋아요, 물질도 좋아요, 명예도 좋아요, 즐기고 싶단 말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누리고 하는 좋은 것도 다 갖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합리적인 논리를 펴서 성경의 권위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내 편한 신앙생활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해석해낸 거예요. 기복주의가 그런 거죠. 기복주의가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줘야 되고 나에게 물질도 줘야 되고 나에게 승진도 줘야 되고 내 가정, 내 자식들도 잘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나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황금송아지인 거예요. 황금송아지. 나에게 번영과 축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교회에서 주입을 시켜놓은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2000년 전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그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다 들어왔어요. 이 교회, 현대 교회 안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들이 퍼뜨리는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방탕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몸부림치지 않아요. 세상과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한 발은 세상에 두어서 쾌락을 즐겨요. 마실 거 다 마시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을 거 다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술 마시면서도 어디 성경에 술 마시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과감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은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신, 나를 돕는 신을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모습은 지금도 교묘하게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지금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비단 신천지와 같은 그 이단만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세속주의 이단이에요. 세속주의.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두 마리 토끼가 뛰는데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를 잡으세요. 한 마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내 육체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세상 속에서 사람처럼 살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아예 세상 속으로 살아가든지, 아예 모든 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미지근한 신앙. 라우디게. 그래서 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신앙은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신앙은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토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단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세속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 나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대단히 이단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성경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밤에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 자신이 말씀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두 길이 아닌 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길이 아니에요. 좁지만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좁은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